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바꿔서 350장 통일찬송가 393장입니다. 들으신 후에 박선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 권세 썩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중동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뭔가 모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죄정 알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통해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화목한 교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오니 예배를 통하 마음을 다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결실의 계절입니다. 연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표와 많은 계획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로 묻고 살았는지, 말씀을 온전히 듣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전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짐승의 수 666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의뢰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쉼터 21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또 쉼터 21주년 기념 예배로서 수양관에서 우리 오후 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이제 선부동 고장 신도시 운행 코스 포함해서 오후 2시에 강서구 맞은편 횡단보도 앞 대형 버스에서 탑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평소 임대 차량 탑승하시는 분들 각 차량 기사에게 문의하셔서 쉼터로 탑승해서 오시기를 바라고, 또 그날 따로 이렇게 귀가하는 운행이 3부 예배 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하시고 잠시 대기하셨다가 쉼터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찬양대 찬양 호산나 찬양대는 또 1시 반에 1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그 15인승 차량 탑승해서 함께 또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재직회가 그래서 한 주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가정별 대신방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직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신청하실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10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또 집안 물품들 정리 한번 하셔서 교회에 또 이렇게 이웃사랑에 기증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인데 우리 18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 절.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한 귀한 예물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드려지는 간구의 제목들 또한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흠양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산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늘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금 세우셨던 그 교회의 본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도 온전히 세워지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표로 오래간만에 또 서로 인사해 볼까요? 자, 교회표로 시작.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이웃에게 전합시다.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네. 기도와 말씀과 삶.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이제 목회하신 아버지 서재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책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666, 그다음에 666의 정체 뭐 이런 책이었어요. 거기 보면 막 여러 가지 그림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대말살을 위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이제 그 책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내용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이제 언제부턴가 슈퍼에 상품 뒤에 보니까 바코드가 이렇게 검색 줄로 바코드가 찍혀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바코드가 666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 666 절대 안 된다. 이마랑 여기 또 이마랑 손목에 막 찍혀 있는 그런 그림들이 전단지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은 상품이 다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또 신용카드가 또 666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여기에 우리 개인정보가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쌀알 2개만한 그 길다란 얇은 칩이 나왔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딸기 맛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베리칩이에요. 이 베리칩이 전자칩이 아주 얇은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은행 그런 정보, 뭐 개인 신상 정보, 위치 정보까지 뭐 다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원래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하죠. 그런 동물들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 몸에 아예 심자 이제 그래서 개발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사람 몸에 심게 되면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베리칩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컴퓨터 쪽으로 가더니 지금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AI 쪽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섭다. 인공지능 뭐 챗 GPT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그렇죠? 뭐 이상한 질문하면은 막 인상 팍 쓰면서 오히려 막 무서운 대답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점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무엇이냐, 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옛날부터 분분해 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오늘 본문에는 이 의견이 분분한 666의 이제 기원이 나오죠.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보내는데 이게 중간에 다 검열을 당합니다. 내용을 검열을 당해요. 군대에서 편지 외부 나갈 때 뭐 군사 기밀이 빠져나가지 않나 이렇게 검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검열을 당하는 거야. 뭐가 없나?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로마 군인들은 모르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어떤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암호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호를 만드는 거 하나로 문자를 숫자로 만드는 암호죠. 그러니까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는데 고대 폼페이에 발굴된 한 벽에서 보니까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뭐 이런 낙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그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666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것이 주된 해석입니다. 계시록의 다른 사본에 보면 이제 616이라고도 해요. 짐승의 수를 616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살아 있었던 그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666은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황제의 이름을 상징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고 모든 사람을 자기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당시에 이제 히브리식으로 7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수예요. 승리의 수, 완전수. 그리고 이제 7을 3번, 7, 7, 7 이렇게 하면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신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되는 겁니다. 777이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에 반해 이제 1이 모자른 그런 666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다가 실패한 불완전한 사탄의 수, 사탄에 속한 그 존재들의 수,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의 수. 이래서 666은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사탄의 하수인 역할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과 수종자들의 특징을 짐승들과 666으로 그렇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딱 받았을 때, 서신을 받았을 때에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래서 기록시대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 신상이 이렇게 이제 넓은 광장마다 세워져 있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 그래서 그 광장 앞에서, 신상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의식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그런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은 그런, 이제 다시금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싶고 먹고 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신앙을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황제 신상 앞에 나와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배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는 배교한 그리스도인이다, 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이마나 손등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뭐 이마에 붙이고 손등에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의 배경이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손해보는 인생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몸과 생활이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배교자들도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순교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 가족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 어린 딸을 죽이겠다고 로마 군인이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고민을 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딸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우리 가족 천국 가서 만나요. 그 어린 딸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아빠가 또 그 가족이 함께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없고 몸과 생활이 편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삶이 좀 불편해지고 삶이 버거울지라도 사탄의 권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 계시록 13장은 용이 사용하는 종으로서의 두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1절부터 10절에는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막강합니다. 강력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입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너무 치열하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만 알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11절의 이 첫 번째 짐승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3절에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또 6절에는 신성 모독적인 언사를 하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반역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이 세상의 권세들이, 짐승 같은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은요, 자신이 성경과 동일하게 오류가 없다라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십계명의 일부를 삭제하고 교황이 마음대로 변경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세 1200년 동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수백만 명이 종교재판과 이 종교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다 로마 교황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세력도 사탄의 도구로, 짐승으로 사용됐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후에 후퇴하지 못하고 이제 남아서 빨치산이 되는데, 공산당들이, 이 북한 공산당 빨치산 군인들이 지형이 험한 그 월출산에 모이게 되고 상월교회라고 하는 그 밑에 교회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총칼로 위협해서 전깃줄로 굴비 엮듯이 다 묶어가지고 교회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데, 이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순교자들이 시간을 달라고 간청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마지막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공산당들이 독이 올라서 이 예수쟁이들은 총알로 아깝다. 주변의 숲에서 대나무를 잘라다가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무참하게 선우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임신 9개월의 임신부까지 포함되어서 26명의 상월교회 교인들이 죽창에 쓰러지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과 온 가족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또한 그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암 지역에 구림교회라는 데를 또 습격해서 불태우고 교인들을 잡아들였어요. 공산당들이 그 잡혀온 구림교회 선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거듭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튿날에 공산당들이 다 이 성도들을 어느 집에 가두고는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며 비명소리가 1km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가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강건된 가운데에도, 그 불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에 그 인민군들이 되레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인내이고 믿음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10절에 나타난 진짜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니, 이미 이겼으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승리자들인데, 그런데 왜 또 다른 승리를 자꾸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언쟁에서 이기고 싶어하고, 어떤 경쟁에서도 이기고 싶어하고, 이기는 기술을 연마하고, 지면 망하는 줄 알고, 주님도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고 그랬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0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로잡아 가면 그냥 잡혀가고,
칼에 죽임당하게 되었으면 그냥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승리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승리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에 그냥 당하고 맞서지 말고, 거기다가 내가 그냥 당할 수 없지 맞서지 말고 이기려고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다 먼저 경험해 보셨고 아시고 보시고 계신데 그냥 있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억울한 일도 가장 복된 일로 되도록 결국은 최종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영생의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주님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닮고 주님 따르는 자로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달라고 주님의 본문을 통해서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처럼 잠시뿐이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마시고 주님 계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이기려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짐승, 이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동일하게 행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또 현란한 말이 있고 놀라운 이적이 있고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그렇게 해서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 짐승들은 다 결국은 사단의 권세로 사단의 하수인들인데 결국은 사단을 높이는 것이고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황제 숭배를 이끌던 사제들을 의식하면서 이 두 번째 짐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럼 뭘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구세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시대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며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어떤 권세자들이나 이단 교주들이나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 넓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태선 이단이 옛날에 장충체육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까? 야, 저기에 능력이 있구나. 신유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성도들 중에도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신앙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신앙촌에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촌이 있어요. 이단도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권세로 이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는 어떤 정치 권력 아래 붙어서 살아남은 그 거짓 교회와 거짓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총신대 박물관에 있는 그 일제시대의 교회 주보를 보면은 참 놀랍게도 뭐가 있냐면 축도 전에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일본 천황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절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일제 총칼 앞에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 그 죄악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목숨을 바친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나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짐승의 권세를 휘두르며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일제시대니 공산주의니 이슬람이니 약간 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런 우리의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로 효과가 없는, 필요 없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운 짐승일까요? 무엇이 가장 막강한 힘을, 권세를 발휘하는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일까요? 만문이즘이에요. 만문이즘. 돈우상.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타협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몇 가지 부분에서 타협을 요구받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시점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이상은 승진하는 거에 또 다른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상 승진하려면 여기까지는 그냥 노력하니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하려면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장을 섬겨야 돼요. 그 바로 위에 상사가 부르면 무조건 밤낮이고 없이 달려가고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해야 그래야 승진하는 거죠. 그때가 옵니다. 직장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때. 거기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 동년배들에게 처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힘들고 맨날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막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게 어떤 회사를 가든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게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끔 답답하게 만드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만들고 예배도 직분도 포기해야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지 요구받는 것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술, 담배 문제도 참 그래요. 회상에서 살려다 보니까 참 이 부분에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술, 담배 문제 아직도 해결 못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김수민 씨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전원일기 같이 할 때 김혜자 씨가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가 아주 꼴초래요, 꼴초. 담배를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루하니까 담배를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피던 담배를 딱 피려고 하는데 이게 안 피워지는 거 아침에 막 역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점심 먹고 다시 피려고 이렇게 탁 또 물었는데 세상에 더 역하고 막 못 피겠다는 냄새가 너무 싫다라는. 그래서 이상한, 내 몸이 너무 안 좋나 보다.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상하다, 담배가 안 피워진다.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딸이 막 울면서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한 지가 오늘이 100일째야 엄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그 엄마 담배 끊게 해준 겁니다. 김수민 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그 술을 잘 못 끊었대요. 예수 믿고도.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딱 끊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술, 담배 끊어집니다. 술, 담배와 성령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술이든 담배든 끊어져야 정상이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술, 담배 안 끊는 사람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진정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가? 깊이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죄가 되고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법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부터는 자꾸 법 제정에 올라가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하는 연방 법원들도 있어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다우면 오히려 내가 속한 곳에 폐를 끼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거래처나 직장 친구나 직장이나 친구나 또 돈이나 쾌락을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생활도 잘하고 싶고 둘 다 잘하고 싶고 누릴 건 누리고 싶고 뭘 하나 잃고 싶지 않고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왜? 충분히 인생이 힘드니까. 왜 신앙생활까지 힘들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고지식하다. 한마디로 요즘 기독교인들은 유행하는 신앙 트렌드가 뭐냐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 저거지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그런 사람들 삼키고 졸지도 않고 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모든 수단과 권세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이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45년 나치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보네포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시를 보냈죠. 우리는 그 찬양을 또 부르고 있는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한 힘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위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사형 선고를 앞두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나이다. 적막이 우리를 깊이 둘러쌀 때 저 세상을 가득 채운 소리를 듣자.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로 퍼져나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찬미 소리를 선한 능력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 우리 곁에 계신다. 이러한 시를 죽음 전에 가족들에게 써서 보내고 이 시에 감명받은 또한 한 분이 찬양 곡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면서 더럽혀지지 말고 굴복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와 말씀, 철저한 순종, 사단의 권세에 대적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높이 불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받아들이고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면 순교적인 신앙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혹 맞으면 맞으시고 죽이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져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사야처럼 톱에 켜서 순교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상관없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끝이 반드시 있고 그 끝에는 최후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인내와 믿음을 갖추어서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담대히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최후 승리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움 날 해워서 고난의 길을 겪는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다같이 손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받아들이고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면 순교적인 신앙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면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 따라가는 것이고 혹시 맞으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살려고 하지 말아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정하신 때까지 고난이 있다가 갑자기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갑자기 주님 오시면 심판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주님의 주시는 고난의 쓴잔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믿음 주옵소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인내와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복된 주님의 그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죄악되고 짐승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막에 휩싸이고 어둠에 휩싸이고 우리가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주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며 그 주님의 승리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맞으면 맞게 하시고 죽이려고 하면 그저 그들에게 당해줄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깨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이 가족 구원의 사명을 주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핍박하고 정말 공격하고
박해하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주님 마음이 열려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오고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주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가족과 또한 이웃들과 하나님 십자가 동료들과 그 어떠한 이들도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쳐주고 우리가 그들을 또한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감싸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수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사단의 권세, 짐승의 권세가 참으로 역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만모니즘에 주님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생명을 걸면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주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해내고 감당해낼 때에 주님 그 가운데에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핍박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핍박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핍박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사람들이 공격합니까? 주님 저들을 눈물로 품고 주님 그들 앞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죽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 저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라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